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토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다섯째 날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식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육신의 그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양교 이번 주일에 12월 14일에 주일에 있을 추대식과 취임식, 은퇴식,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 새벽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믿음 위에서 주 앞에 더
깊이 안기는 것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들과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이끌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간구와 외로움과 힘듦을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그들의 심령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통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하는 한 성도들이 있어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증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와 하나님 여러 가지 한마디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한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보다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일에 하나님 임식과 하나님 주대식과 주임식과 하나님 은퇴식과 임직식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들을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시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첫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TV를 볼 때 요즘뿐만 아니라 한 20년 전부터라도 보통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특별히 남성분들이 집에 돌아와서 다 씻고 나서 편안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 됐을 때 TV를 딱 틀 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듯이 TV를 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TV를 봅니다. 그때 그 TV를 볼 때의 마음이 생각을 정리하고 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왔었을 때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한참 불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어떤 TV를 많이 봅니까? 제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 책들이 많아서 책들을 그 위에 방에다가 하는 이사를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했습니다. 같은 이삿짐 사장님이랑 했는데 목요일날 이사를 할 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TV를 많이 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50, 60대 이상의 한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재밌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 이분들이 다 삶의 굴곡들이 있고 큰 또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혼자 또 산에서 지내시면서 하는데 주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할 때 많은 시간에 나오는 부분이 이분들은 뭘 먹고 살까입니다.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개그맨 2명 중에 1명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뭘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자! 라고 해서 산에 가거나 아니면 창고에 가거나 강에 가가지고 개울에 가가지고 무엇을 잡아서 먹습니다. 이분들이 또 요리사를 식당을 했던 분들이 많아서 산에서 먹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먹겠어 라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도 맛있겠다 라는 부분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에서도 TV 프로그램 중에 먹는 것으로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별것 아닌 재료들을 가지고 그 좋은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프로들도 많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 그리고 시골에 섬에 가가지고 만들어 먹는 삼시세끼, 이런 프로들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서 먹는다는 것이 유명한 비싼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것들도 얼마나 소중하고 참 맛있겠구나, 평소에 내가 먹는 것이 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행복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상의 간단한 그 음식, 재료들, 만드는 방법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요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요리를 장난치듯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요리 대가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과 어떤 글을 쓰는 것과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잘 구성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인데, 예수님 당시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부분이 그때는 적절했지만 지금 오늘에는 별로 적용이 되는가? 주기도문에 여러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음식을 제가 잘 만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해외 선교를 가거나 라고 했었을 때 수련회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무슨 음식을 먹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서 이 음식을 꼭 먹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청소년들이 있는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해서 먹거나 우리가 사서 먹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먹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불확실한 것은, 반대에 있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건 불확실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세번역에서는 일용할 것을 그날 먹을 만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뭐 날아갔다. 만나가 날아갔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40년간 매일매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거기서도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거기서도 가나안 땅에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그 땅에 나오는 과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에 자신들이 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열려 있었습니다. 길에 있는 포도나무를, 무화과 과일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짓지 않았던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먹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근데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와닿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가장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로 연약하고 불확실한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니까 지금 내 힘으로 내가 걷고 내 힘으로 내가 먹는다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눈앞에 보이는 과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냥 저기 있는 과일을 먹는 것이다. 내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눈앞에 보이는 과일, 땅으로부터 먹을 것이 주어지니까 그것들을 말미암아 내가 오늘 먹고 힘을 낸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때 항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성찬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연결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번의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성찬을 기념하며 의미를 담아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세영교회 성찬식을 1년에 보통 교회처럼 4번 할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세영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성찬식에 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주어진다라고 생각해보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빵이 떨어집니까? 미리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고 적절한 물과 탄소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맺혀지고 그 밀 이삭이 나중에 이삭을 떨어내서 그걸 그대로 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잘게 갈아내고 빵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 손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사람들과 그 과정들이 누구는 아주 온 우주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그 포도주는 빵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에도 포도가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포도가 익어가고 하는 과정에 많은 그 과학적인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알이 맺힙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저기 3층에 가면 방에 포도주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주를 한번 담았다고 해서 끝납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또 숙성돼 갑니다. 빵과 포도주를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먹습니다. 빵을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영적인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는 것, 소화되는 것, 오늘 소화가 안 되네, 안 먹을까?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삶을 잠시 우리가 아는 부분만 떠올려 보십시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지파별로 이렇게 그 텐트를 치고 살고 있던 불기둥이 있는 그림이 3층 올라가는 벽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춘기 때 막 대화를 하다가 너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라. 자녀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라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기 보라고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있습니다. 너 오늘 뭐 먹었냐고? 누가 주셨냐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헤어지냐? 신발을 갈아 신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연적으로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에 달아야 되는데 닳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가면 집 바깥에, 바로 텐트 바깥에 하나님이 밥을 차려 놓으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메추라기, 치킨도 주십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의 먹는 것, 매일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분명한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눈앞에 딱 나가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이심이 눈에 보이듯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오늘로 상황을 가져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먹이심, 함께하심은 지금은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상으로 우리를 불길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일상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고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비행기를 올라가면 밤이면 비행기 불을 다 끕니다. 그러면 몰랐는데 하늘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하늘에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내에 불이 켜져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 거죠. 불이 꺼지고 딱 보면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놀라고 보고 있다가 다시 실내 불이 켜지고 밤 뭐 드실 겁니까? 라고 하다 보면 또 바깥에 그 별들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별을 뜻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가는 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